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아주 잘 아는 이 본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유 이거 뭐 이 마땅하게 뭐 아유 그거 뭐 뻔히 아는 설교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들어도 날마다 계시되어지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자, 다 전제를 내려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을게요. 비논리의 힘이란 얘기 들어봤나요? 비논리의 힘. 응? 자, 그러면 논리적인 것이 힘이 있죠. 아멘. 논리적인 게 힘이 있단 말이야. 사실 논리적인 힘보다 비논리적인 힘이 더 파급력이 크고 여러분 힘이 강력한 거 아세요, 여러분? 비논리적인 게 엄청난 거란 말이죠. 자, 오늘 이 소년, 우리 로이마는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야. 여러분 이 부녀자 빼놓고 그럼 어린아이까지 해서 채야 여러분 2만 명은 좋게 먹고 여러분 이 남고 얼마나 남았어? 12강줄이나 남았다 그 말이야. 이게 논리적이요 비논리적이요? 여러분 비논리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 그대로 굉장히 비논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2만 명이 여러분 이 먹은 건데 자 논리적이지 않죠. 자 1995년도에 여러분 일본 도쿄의 한복판에서 세계가 경악했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옴진리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옴진리교 여러분 이 지하철에 이 독가스를 살포해 가지고 여러분 테러 사건인데 12명이 죽고 5,510명이 여러분 중경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일본은 아주 전 사회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충격을 받은 사건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러분 무라카이 하루키라는 이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 사건에 충격을 받고 말이죠. 여러분 옴진리교 교인들에게 여러분 62명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오랜 세월 동안 말이죠. 인터뷰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의 이 교인들이요. 여러분 일본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여러분 또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1992년도에 여러분 이 다미성교회라고 다미성교회 이 KBS에도 방영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다고요. 여러분 이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이 세계에 아주 조롱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말이죠. 아주 대학 교수들이고 여러분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게 이성적이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무라카이라는 이 소설가가 분석을 한 결과를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인문학적인 책, 픽션, 소설 같은 책들은 잘 안 읽어요. 논리적이고 여러분 이 이성적인 책만 읽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사고 여러분 이 사고 체계는 뭐냐? 여러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무한 거야.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이 정서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정서가 여러분 이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굉장한 여러분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동물인 걸 아셔요, 여러분. 영적인 동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문학 쪽이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설 이 픽션은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가 되노? 응? 1 더하기 2죠. 이게 자연스럽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인문학 쪽에서는 이해를 하면 1 더하기 1은 서로 상승 효과가 일으켜서 4도 되고 5도 되고 10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인문학 쪽 여러분 이 인문학 쪽에서는
이것은 어느 정도의 문학적인 상상력, 상상력, 여러분 가능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이 정답 이상의 답이란 말이죠. 근데 논리적인 사람은 그 이상을 못 벗어납니다. 이거는 도대체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 산술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인 거 아세요, 여러분? 주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요. 그래서 인생들이 우매하고 여러분 우민화가 됩니다. 어떤 카테고리에 갇혀버려요. 그 이상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거가 역사가 일어나면 신비하게 느끼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고 체계에 여러분 이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면 말이죠. 그래서 막 이 잡신도 무당들을 신봉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갇혀버려요 또. 여러분 딴 얘기를 못 들어요. 여러분 이 보면 무슨 대순진리의 것도 말이죠.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들이 남녀호랭개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 이 영예세기가 여러분 이 강력한 줄 아십니까? 장례식장에 말이죠. 남녀호랭개교 막 주문을 외우면 말이죠. 여러분 이 찬송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면은요. 여러분 이 송장이 여러분 죽은 송장이 얼굴을 활짝 웃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여러분 이 세계가 여러분 이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여러분 또 때로는 여러분 뭐 방언하는 거 뭐 여러분 뭐 이 영적인 귀신을 내어 쫓는 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런 일이 어디 귀신이 있냐고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슨 귀신이 있냐고 그래.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갇혀 있다가 말이죠. 쉬쉬하고 종교 생활이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확 나타나면 말이죠. 막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고 이단이고 여러분 거기서 미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울소망교회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막 집회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예언하고 막 이 축사가 일어나고 그런 말이죠. 완전히 이게 하나님처럼 신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아멘 아멘 반드시 은사는 드러나게 돼 있고 여러분 우리 한울소망교회도 여러분 끊임없이 영적 전쟁하고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집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 화력이 여러분 이 배가 되고 수십 배가 배가 될 거 아니야. 혼자 일어나는 거고 여러 사람이 뭉쳐서 여러분 이 집회를 하다 보면 이 화력이 강력하단 말이야. 이 차이란 말이야. 여러분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진리의 방향성이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표적을 또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야. 종말장.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이 기록한 거란 말이야. 24장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거기까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예요? 환란 후라 그 말이야.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여러분 학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환란 전 주고한다. 환란 우리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사기꾼이요. 여러분 그러나 과정을 거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과정을 가게 돼 있어. 아멘 아멘. 과정을 건너뛰고 영광만 그거 다 사기쳐. 내가 육적으로 듣기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반드시 부활되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죽어야 부활된다 그 말이야. 성경은 뭐라고 그래? 환란 후. 그럼 종말은 뭐냐? 종말이라는 게 여러분 종말이 되면 야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집 팔고 뭐 직장도 다 때려치고 뭐고 여러분 그거 미치는 게 아니야. 마지막 종말은 뭐냐? 마지막처럼 사랑하고 마지막처럼 기도하고 마지막처럼 예배하는 거라 그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완전히 여러분 이 우미나 되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종말의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응답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라 그래? 아버지만 안다 그 말이야. 아버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는 분별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이 전쟁, 기근, 지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여러분 징조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는 하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담이 생겨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말이죠. 막 이런 여러분 이 지식인들이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역사 이 갇혀 있던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보인다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미혹됐다 그 말이야. 미혹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의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비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왜 내 때를 맞추는 게 아니야.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을 내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사람들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을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지요. 그럼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뭐냐? 잘 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을 축복하고 도전을 받고 반드시 내 때가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가 있다.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내가 응답받아 여러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내가 욕심 부린다고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하나님은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시는 걸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카테고리에 갇힌단 말이야. 인생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미련하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사건도 여러분 여러 해석이 있는데 아주 그럴듯한 해석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로이 같은 소년이 이 점심 식사를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아이들인데 주님께 이 로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이 수많은 이 인파를 위해서 자기 도시락을 먹지 않고 도시락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광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로이 어린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자기가 먹지 않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지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꼼쳐놓은 것도 내놓고 민서가 꼼쳐놓은 거 다 내놓고 김지성 안수지사님 꼼쳐놓고 가족끼리만 먹으려고 했던 거 꼼쳐놓고 다 내놓고 먹고 남았다. 이것이 생략된 거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여러분 해와 달과 여러분 이 땅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 말이야. 여러분 이 신학자들 사이에는 홍해가 갈라진 게 그게 무슨 있을 수가 있나. 논리 이상적으로 여러분 비논리적인 거 아니야 이게. 아니다. 이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먼 쪽에서 보니까 갈대숲이다. 갈대숲. 멀리서 보면 파도가 나불거리는 게 갈대가 나불리는 걸 먼 곳에 보니까 갈대가 나불리는 건데 이스라엘 군대가 막 가니까 이 갈대가 탁 밟혀서 주저앉았다. 그리고 통과한 거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얘기를 해. 근데 그렇게 여러분 논리를 맡으니까 더 기적이 일어난 거야. 왜? 애국 군대가 그 뒤에 쫓아가니까 여러분 이 밟혔던 갈대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 쳐서 여러분 죽인 거야. 이게 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짜막힐이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말이죠 대순진리기요 뭐 이런데 말이죠. 여러분 남녀호랑객이요 말이죠. 무당만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 잡신들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인본주의가 되고 교회가
여러분 이런 윤리 도덕적이 되면 여러분 이 미아리 말이죠. 안수 집사 권사 그 전에 여러분 이 미아리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 무당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연말 연초에 되면 말이죠. 안수 집사 권사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 떼지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실상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능력,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 초월적인 것을 못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전능의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창자가 끊어지는 여러분 이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해귀한 해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알면 여러분 좌파 우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세자들 위해서 우리가 선거로 말이죠 투표를 해가지고 사람의 수대로 여러분 이 지도자를 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파당을 만들고 좌파 극우 극자는 뭐 개딸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극우도 있잖아요. 극우도 여러분 이런 파당을 만들면요 여러분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일 놈들이요. 이게 여기에 매몰되고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갇혀버려요. 아무것도 못 봐요 여러분. 그러면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권세자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권세자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왜 그러냐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 뭐냐 정치를 하면은 누가 피해를 봐? 여러분 이 백성들이 피해를 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근원적인 게 우리의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못된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야. 여러분 에레미야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자, 그래서 평안하기를 위해서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를 기도하라 그 말이야. 여러분 이게 극자나 극우는 다 죽일 놈이 서로가 죽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망하는 걸 바란단 말이야. 서로가 망하는 걸 바라봐. 그래야 자기가 권력을 잡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놀아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좌파 우파가 있는 게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무슨 파야? 예수 그리스도의 파.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반 기독교, 반 이스라엘, 여러분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여러분 이 아주 정면 대적하는 이 공산주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히틀러 같이 말이죠 이 악한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독가스 살해하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29절 시작. 에베소서 자 한번 읽어봐. 사도행전 5장 자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누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예요. 거기서 여러분 출세했단 말이야. 바벨론 왕이 산의 진미를 여러분 먹게 했는데 거기를 거절을 해요. 여러분 그거 거절하는 것 자체는 거의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왜? 우상에게 여러분 드렸던 여러분 이 음식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여러분 가족 구원만 할지라도 부딪히는 걸 이걸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타협해 가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이 종살이 오고 구원의 여러분 이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내놓으라고 그럴 때 여러분 내놓습니까? 여러분 재산인데 여러분 재산인데 내놓냐 말이야. 안 내놓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니까 견디다 못해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 예배 드리면 야 여기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내가 허락한다. 그랬더니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이 출애굽기 8장에 여러분 이 거절하죠. 거절을 하면서 뭐라고 거절을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애굽 사람이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돌에 맞는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보호.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항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 이빨 빠진 호랑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그랬더니 이게 포기를 합니까? 포기를 해요? 안 해요. 여기서 딱 거부하니까 또 불러요. 2차 작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견디다 못해. 여러분 뭐냐? 이 광야에 가서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그래 그러면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교회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뭐예요? 이 마귀가 하는 게 적당히 해라 그 말이에요. 적당히 종교생활 해라 그 말이에요. 종교생활. 이게 마귀가 오는 짓이야.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거기서 타협을 안 합니다. 타협을 안 했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전이 뭐냐? 갈 자가 누구냐? 남녀노소와 우양이 간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너만 열심히 해라. 너만. 아니 애들 피곤하다. 공부하는데 피곤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피곤한데 인본주의 아니야 이거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너만 가서 열심히 해라. 여러분 거기서 타협을 안 하니까 네 번째 작전이 뭐냐? 여러분 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우양은 놔두고 너희 남녀노소 다 가서 예배드리라. 마지막 작전이 뭐예요? 물질이요 물질.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건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건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통과가 되지 못하면 사주팔자 운명에 다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여러분 네 밭에 비유 나오잖아요. 길짝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잖아요. 돌짝밭은 뭐냐? 기쁨으로 말씀을 팍 받았어. 그런데 환란이 왔을 때 뿌리가 없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이 뭐예요? 여러분 가시밭이요. 죄리의 유혹, 염려. 여러분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재물이요. 여러분 성경이 말이죠. 아이 무슨 여러분 아니 마음만 있으면 되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아니요. 아니 이 유지혜를 이제 이혼해도 하고 결혼도 할 거 아니요. 그런데 나에게 대해서 굉장히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인색합니다. 여러분 아주 인색. 여러분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오늘 여러분 평상시에 예배 때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 천하를 줘도 여러분 거기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물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지어다. 영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지어다. 그릇이 안 돼 보고 여러분 이 영권을 줘보세요. 여러분 은사 줘보세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사가 가지고 여러분 욕심 부리고 조종을 합니다. 사람을 겁주고 말이죠. 이게 무당이 하는 짓들이라 그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 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는 섬기기 이함인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져야 된다 그 말이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셨 참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14장 13절. 자, 한번 보세요. 이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자,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은 왜 배를 타고 가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수많은 무리들은 왜 걸어갔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지형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쭉 여러분 이 두 지형을 딱 그으면 선을 그으면 이 여러분 이 왼쪽은 지중해야. 여러분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여러분 또 여러분 이 사해가 있고 또 이 갈릴리가 있어요. 이 호수가 그래서 갈릴리가 호수가 얼마나 큰지 갈릴리 바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해. 그런데 여러분 이 끝에서 여러분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가 여러분 얼마나 직선거리로 150km야. 150km.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150km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가는 길로 따지면 근 200km가 가까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150km를 여러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6일 7일 여러분 이 걸어간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갔어. 배를 타고 갔는데 배를 타고 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오늘 보니까 빈들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왜 빈들에 등장을 합니다. 왜 빈들이 등장을 할까? 이 성경의 구조적인 여러분 이 비유입니다. 앞부분에 지난 시간에 어디에서 벌어진 이 향연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헤롯이 궁궐에서 벌어진 이 생일잔치 때 벌어진 사건이란 말이야. 헤롯 궁궐. 여러분 빈들. 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유대의 왕으로 나오셨어요. 그럴 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는데 유대의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아, 왕이 나면 궁궐에서 나겠지 하고 헤롯 궁으로 여러분 이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왕이 어디 계시뇨? 그랬더니 헤롯 왕이 소동이 일어난 거야. 소동이. 자기 말고 누가 왕이 나왔냐고. 여러분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신하들이라든지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어디서 나느냐?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경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믿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믿음에 행함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아멘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2장 3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나셨는데 헤롯궁에서 소동이 일어났어. 마태복음 2장 3절에 소동이 일어났어. 야, 헤롯 궁궐.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궁궐은 뭐예요? 권력의 중심이죠. 여러분 궁궐은 이 권력과 정치가 여기서 시작되고 펼쳐집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여러분 이 정점의 공간이 어디예요? 궁궐이요, 궁궐. 그런데 빈들은 뭐예요? 텅 빈 공간이야. 살 수 없는 거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쉬들은 나의 영혼. 응? 빈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 이 풀한폭이 나지 아니하는 여러분 사막과 같은 곳이 빈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로 어디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광야 빈들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 좀 한번 좀 비춰보세요. 세례 요한. 응? 이 세례 요한. 응? 빈들. 그리고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오늘 뭐라고 시작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김해찬 여러분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요한이 주로 활동하던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빈들로 가셨다 그 말이야. 빈들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빈들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인 걸 아시죠? 아멘. 야,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바뀌니까 바톤을 이어받은 거예요. 역사의 바톤이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나가는데 온 무리가 따라가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소개됐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처녀가 이 마태복음 시작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몇 장으로 끝이 나요? 28장으로 끝이 나죠. 아멘. 여러분 28장 마지막 절에 뭐랍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여러분 머리서부터 발까지 여러분 이게 삼위 상관법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머리서부터 여러분 이 시작을 해서 팔에 가가지고 여러분 끝에 가서도 똑같이 강조하는 여러분 문장을 쓰면서 강조법이란 말이에요. 강조법. 시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의 주제는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건데 그 첫 번째 기적의 역사의 단초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은혜를 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단초가 뭐냐? 기초가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다 그 말이야.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지혜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이야. 여러분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요.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요. 덮어주시는 분. 내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지혜를 구지혜를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거기서는 하나님이 다 열어가시고 사람이 낮출 사람이 없어. 불쌍히 여겨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기면 그전에도 여러분 자주 얘기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동절기 여러분 몸빼 하절기 몸빼 여러분 좋은 옷들 다 두고 말이죠.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제가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 하절기 동절기 그래서 이 제가 5천 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몸빼를 해가지고 10번도 더 풀러요. 그리고 10,000원을 줘. 10,000원을 5천 원만 있으면 돼. 써야지.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말이죠. 여러분 이 노점상을 했는데 쿨피스도 여러분 100원짜리 쿨피스도 말이죠. 이 화장실을 가려면 100원짜리요. 여러분 화장실을 가면 큰 거 작은 거에 따라서 여러분 이 화장실을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가요. 참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면 늘 불쌍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말이죠. 제가 뭐 돈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근 7천만 원을 구해왔어. 어디서.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요. 기적의 역사가 단초가 뭐냐? 불쌍히 여긴 거야. 마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자, 불쌍히 여겨서 고쳐 주셨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는다는 게 뭐냐? 사랑받아야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맨날 두들겨 맞으면 사람이 여러분 인생들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그 말이야. 내 열심으로 내 가진 거로
아둥바둥 사는 인생 시원하지요. 불쌍해요. 참 보면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에 대한 여러분 교회를 5년 10년을 다녀도 하나님 거에 대한 구별을 못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치근하고 갈 길이 멀다. 참 치근하다. 여러분 제가 훈련을 받을 때 말이죠, 우리 서 목사님이 여러분 힘들 때 말이죠, 화장품 가게 뭐 가게 이거를 안 오고 전도를 가더라고. 전도를 가고 기도를 하고 구역장 사명을 감당을 해요. 그럴 때 저는 야 이게 여러분 이 보면 엉터리인 줄 알았더니 말이죠, 그때서야 제가 이제 살았다. 왜요? 풀죽을 먹어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는 이 자녀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는 여러분 이런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야. 이제 이제 내가 살았다. 내가 이제 이 땅에 없어도 우리 아들도 두 아들들 여러분 우리 아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그런 안심이 되더라고요. 안심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하람이 목사가 여러분 저는 보면 이 사랑의 교회 여러분 이 보면 부교역자 중에서 실세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하고 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면 야 어떻게 보면 보면 이 인사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면 이 총신 봐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길이 해가지고 안정된 삶을 하겠지. 여러분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노선을 딱 틀은 거야. 그런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이 사람 믿고 갔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이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1년인가 더 있다가 여러분 뉴질랜드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기가 믿고 간 건 뭐냐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서울신대로 여러분 착 갔더니 야 천상 아주 현모양처인 김명성도 거기서 만나고 로이와 로아 같은 엘리야 같은 야 이런 이 축복이 여러분 이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여러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막는 거 같죠? 근데 이게 막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딱 여러분 적고 여러분 그 앞에서 잠잠히 여러분 나가니까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 자기가 하고자 했다는 것은 문을 닫고 말이죠. 도리어 열려지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건 헬라어로 스피랑코 리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다. 여러분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옛날에 노래가 있었어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6.25 때 전쟁이 나가지고 인민군들이 미아리에서 여러분 자기 이 아들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미아리 고개 그 밑에서 말이죠. 엄마가 민서야 예찬아 이 자기 아들들이 공산군들에 끌려가니까 근데 이게 뭐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말이야. 여러분 이런 여러분 비유 예화는 중국에 많아요. 중국의 원숭이 가족 중에서 원숭이를 한 마리 사로잡았어. 이 군인이 군인이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 키우겠다고 그랬더니 어미가 말이죠 꽥꽥꽥꽥꽥꽥꽥꽥꽥 하면서 수만리 길을 쫓아오더라는 거야. 이게 꽥꽥꽥꽥꽥꽥 하면서 엄마가 여러분 그러면서 이 군대가 여러분 이 요새를 쫙 지나가는데 협곡을 지나가는데 위에서 엄마가 꽥꽥꽥 하면서 자식 있는 데로 확 떨어진 거야. 그런데 이거를 해부를 해보니까 창자가 있죠. 창자가 다 끊어진 거야.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단장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이나 이 세상 비유에 여러분 이 사람의 여러분 신장이라든지 여러분 이 사람의 장기를 비유한 여러분 이 예화들이 많아요. 야, 너 간땡이 보냐? 야, 너 호파에 바람 들어갔어, 새끼야?
여러분 이런 비유가 많아요. 여러분 담대하라. 담대면 뭐예요? 쓸개담이야, 쓸개담. 여러분 쓸개담이야, 쓸개담. 이게 장기를 비유해서 설명한 게 많아요. 여러분 염려는 뭐냐? 이 뼈를 썩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썩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특별히 불쌍히 여기서 헬라어로 스피랑크 리조마이란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지금 굶주렸단 말이야. 말씀을 듣고 굶주려 있는 이 백성들을 보고 뭐냐? 측은해 가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주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는 해는 저물어 갑니다. 빈들이에요. 마트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정말 하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뒤돌아보면 혹독했던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께 밀착되었던 시간은 없었다고 말이야. 요즘 자주 하는 얘기 중에서 여러분 인생들이 준비되고 그릇 준비 안 됐으면요, 시간 남고 돈 남으면요 좋은 일 할 것 같죠? 죄 짓는 것뿐이 못해요. 여러분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정말입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드시냐고. 사실 지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었다는 걸 몰라. 여러분 우리는 초이스가 많을 때, 선택지가 많으면요 우리는 유익한 쪽을 택하지 않고요 여러분 유리한 쪽을 택합니다. 인간이 초이스가 없을 때, 빼도 박도 못할 때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고난 가운데는 뭐냐, 하나님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을 안 보여줬습니까? 표적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재앙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 그러냐, 고난 때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라고요. 여러분 초이스가 있을 때 항상 의롭고 거룩한 쪽을 택한 적이 있었나? 유리한 쪽. 우리는 항상 당장 결과가 나오고 눈에 띄고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삶의 기준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여러분 없어요. 이게 여러분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거는 여호수아서 5장에도 보면 지금 여러분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여러분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쫙 갑니다. 그런데 앞에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이 거장 장수가 칼을 쫙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무슨 질문을 했느냐, 여러분 너희는 우리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러분 이 보면 그런 질문이 틀렸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뭐라고 답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랬어. 대장으로.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가 무슨 하나님이 보낸 사자나 여러분 천상의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합지졸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군대다 그랬어. 군대다. 한번 이 출애굽기 7장 12장 읽어보세요. 41절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합지졸인데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는 누가? 싸우는 사람 누가? 장수가 오죠.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민수기는 여러분 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의 시작인데 각 지파마다 20세 이상 싸울 자를 계수해요. 싸울 자.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김해찬 전도사 참 이 설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3S,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이 사탄은, 여러분 세상이라는 미끼를 딱 가지고 말이죠, 나의 탐욕, 육적인 이 미끼를 딱 가지고 낚시질을 하는 겁니다. 낚시질을. 그래가지고 딱 낚시에 걸리면 결국은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이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나의 탐욕, 나의 육적인 기질, 요걸 가지고 세큘라, 세상이라는 미끼를 딱 던지는 거예요. 요거 먹나 안 먹나. 여러분 조금 여러분 돈을 줘봐요. 여러분 시간 줘봐요. 딱 미끼질 하는데 여기에서 딱 타요.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주님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 시다버리가 아니다 그 말이야. 너희가 여호와의 군대면 여러분 나는 대장 노릇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사건만 일어나면 여러분 이 뭐냐, 급하면 하나님 불러 제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다 들어줍니다.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5장 28절에 여러분 청종하고 여러분 이 치유하시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물샘 부욕해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 이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숨을 돌릴만 하면, 이제 숨 쉴만 하면 또 딴짓해.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40년의 패턴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어떻게 물었다고요? 너희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이해하느냐. 삶의 중심에 내게 이익이 되냐 내가 이익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이 질문에 답을 안 오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저기 답을 안 오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응? 저기 군대대장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왔다. 여러분 이 말은 여기서도 나를 부려먹을래 이 뜻이에요. 가나안이라는 땅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들어가자마자 부수고 전쟁하잖아요. 전쟁. 이걸 뭘 훈련시키는 겁니까? 하나님 밑에서 통치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럴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돼요. 사실은 빈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경험하는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제자들이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뭐예요? 날은 저물어 가고 빈들이고 고향 생각. 여러분 옛날에 이 가곡 중에서 고향 생각이라는 현재 명시에 이 작사 작곡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여러분 빈들이요 얼마나 외로워요.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근데 합리적인 의견이 쏟아집니다. 마을에 내려가서 사 먹게 합시다. 그러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가라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 여러분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에 먹을 걸 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살라고 온 거예요. 교회도. 그런데 이게 여러분 묶여서 못 들어. 하늘의 양식을 못 먹어. 여러분 못 먹으니까 불쌍해서 목사님이 이따금씩 얘기했죠. 밥이라도 먹고 가라. 밥이라도. 살려서 보내야 되는데 못 들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5절에 치유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이거를 듣지 않는 게 습관이다. 막혀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와서 때우면 여러분 마음에 위로받는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말 구유가 여러분 말들이 여러분 양식을 먹는 여물통이란 말이야. 여물통.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 그 말이야. 양식으로.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5절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자 빌립을 시험코자 하면서 빌립에게 뭘 물어봐요? 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겠냐? 예수님이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람들로 어떻게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을 시험코자 여러분 물었어요. 예수님이 질문 이상을 하죠. 근데 5절에 보니까 떡을 사서 어디서 따라서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서라는 의미가 장소야 방법이야. 장소야 방법이야. 어디서라는 거는 장소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이 방법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냐 이렇게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먹게 하겠느냐? 장소를 얘기했어. 여러분 장소를 여러분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몇 사람 못 알아들었는데 장소를 얘기했어, 방법을 얘기했어. 장소야 장소. 그런데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 게 옳잖아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방법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디서 장소로 물었다 그 말이야. 이 상황 속에서는 방법을 말해야 되는데 장소를 물었다. 여러분 정확한 장소를 물었어요. 왜? 요한복음 이 6장 31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내려오는 떡을 먹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2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찰떡이 아니야. 참떡을 주셨다 그 말이야. 참떡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에요. 야 요한복음 6장 33, 34절 또 한번 읽어봐요. 35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고 그래요?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항상 달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하늘에 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 qo는 만족이 여러분 4시간 5시간 되면 또 배고파요. 또 목말라요. 1시간 지나서 또 목마르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연결시켜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누구를 모형한 사건인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의 첫 절과 마지막 절
수미 상강 구조 속에서 의미하는 전체의 구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그 말이야. 처음도 마찬가지고 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빈들에서 자기의 생명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의 여러분 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생명으로 양식을 먹게 하셔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야. 여러분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 요한복음 6장 58절에는 이 떡을 맞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그랬어. 오늘 여러분 진정한 생명 영적인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야 환경의 문제가 풀려지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확하게 예수님은 성찬식을 예수님이 하신 예식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찬식이라 그 말이에요. 성찬식. 여러분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 전하라는 말이에요. 기억시키고 알리고 가르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기념하고 여러분 이 기억하라는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전하고 가르쳐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은 결국은 무슨 설명이냐?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진리의 방향성 안에 서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표적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냥 일어나는 통상적인 일들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그것이 무슨 여러분 애써서 힘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표적은 뭐냐?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러분 메시지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 사건을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여러분 구제의 기능이 있죠. 그러나 구제하는 기관이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봉사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봉사기관이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교회가 사회복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야. 그러나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라 그 말이야. 교회 무슨 사회복지 여러분 하면서 그게 전부 무슨 수익이나 올리고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런 역할 요소대로 역할이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는 뭐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말이죠. 봉사를 위해서 교회에 와 봉사. 그러면 자기 봉사 끝나면 그냥 떼어오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 대형교회는 여러분 봉사를 위한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이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신학적 고백이 뭐냐? 네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사모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신명기 11장 27절에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뭐냐? 도랑치고 가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묶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방했어. 근데 이 사탄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속이죠. 이게 여러분 정죄한단 말이에요. 정죄해.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이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가 친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다 해결했는데 민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놨는데 사기꾼에게 가지고 말이죠. 종살이 해가지고 말이죠.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말이죠. 여러분 누리질 못하고 살아. 이게 하늘에서 말이죠. 응? 천상의 아버지요. 여기 아버지가 하늘 갔다는 게 아니라 천상의 아버지께서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이게. 내가 다 이루어놨는데 종살이 나오고 있고 말이죠. 맨날 여러분 붙잡혀서 말이죠. 여러분 비견화 당하고 말이죠. 네가 누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누리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선포하고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 기도를 10시간 해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능력이 생깁니까? 아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야. 여호와의 친밀한 교제는 여러분 뭐냐? 여러분 이 친밀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속아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것도 분별을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시간 여러분 인도 분별을 못하고 말이죠, 그냥 종살이하고 짓밟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자.